제가 제 책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을 살면서 개인적인 조금 질문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 결론적으로 뭐냐면 왜 나는 이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이요. 음. 제 학창 시절을 저의 정체성을 정리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일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 개척교회라 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거지로 살았다라는 것, 돈 없이 살았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게 하나일 거고, 목사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목사가 아닌데 목사 아들로서 목사처럼 해야 하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 해야 되는 그런 강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뭐냐면 신앙적 이유에서든 경제적 이유에서든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할 수 없었고 하기 싫은 것만 해야 됐던, 그리고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 아버지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지독하게 스파르타적으로 저를 신앙 교육시켰던 분이시거든요. 물론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집 있고, 물론 뭐 단칸방이었지만 밥 먹고 두 부모님 살아 계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였구나. 진짜 잔인한 인생들 많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 스토리가 제일 처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손가락이 제일 아프고. 어.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이 목동 지역, 여긴 등촌동이네, 목동이라고 불리는 그 학군에서 자라나면서 다들 잘 살았는데 저희 집만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품고 있었지만 뭐 해결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떤 대내외적인 소명을 확인하게 되고, 사역자의 길을 가야겠구나 너무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이 길을 나서게 되었죠. 하지만 나서고 나서도 또 혼란스러운 질문이 찾아왔어요.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 왜냐하면 저의 신앙적 미성숙함 때문도 있었지만, 신앙적 미성숙함 때문도 있었지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이 교회라는 곳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 외형, 혹은 뭐 성품, 말투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나 뭐 잘못됐나? 나 여기 갈 길이 아닌데 이 길로 간 거. 근데 나의 소명은 너무 확실했거든요. 내적 소명은. 근데 상황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이죠.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지? 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밤쯤이었던 것 같은데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무슨 차였겠어요? 전도사였을 텐데. 예. 제 차가 아니라 스타렉스, 교회 스타렉스 이제 운행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정차를 하고 신호등 때문에 정차를 했는데 옆에 딱 이렇게 빨간색 페라리 같은 게 이렇게 딱 오픈카가 딱 오더라고요. 스타렉스와 페라리, 빨간색. 나보다 한두 살 많은 나 보이는 남성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굉장히 아리답게 보이는 한 여성분, 하지만 집안이 가난한지 옷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게 다 짧아, 없어, 막 없어.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분이 옆에 앉아 있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되게 부러워했을 거예요. 저도 아직 20대 중반에 한창인, 또 차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그 차를 부러워했을 것 같은데, 여자는 안 부러워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장난이고, 그렇게 부러워했을 것 같은 그날인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예수 믿지 않았다면,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되게 부러워하면서 매몰됐을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을 동경했을 것 같은데, 저런 성취를 위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살았어도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안 된 건 안 된 것대로 다 막 난 왜 저렇게 못 살까라고 막 이 안에 막 불편감을 가지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거 성공해서 성취하더라도 더 나은 차, 더 나은 집, 더 많은 재산, 더 이쁜 여자 막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순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 집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왜 사역자의 길로 어울리지도 않는데 보내셨는가? 그냥 자연스럽게 꿰어지더라고요. 거창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라는 도시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유일한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나님 다 목적이 있으셔서 이 길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성장한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20년 동안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다면 성장시키실 텐데 이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성장을 우리가 빼먹고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적성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깔끔하게 해소가 됐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질문이 안 생긴 건 아니에요. 질문은 늘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3주년 때 7월 달에 설교 때도 나눴지만 소회를 나눴지만 목사가 된 다음에 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자신감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건 없었어요. 이게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저한테는 이 3년이 묻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까? 이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안 되면 그냥 접는 거죠. 뭐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개교회는 있었다 사라질 수 있지만 소명이 없나 보다 그러고 접을 수도 있었는데 3년 지나고 보니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 세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도 계속 질문해야죠.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세워갈 것입니까? 조금씩 정리되는 게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손바닥에 놓고 보듯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45장은요 하이라이트예요. 요셉 이야기 하이라이트.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우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창세기, 특히 요셉 이야기에 요셉이 우는 장면이 3번이 등장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우는 장면들이 의미가 있어요. 혹시 요셉의 첫 번째 울음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42장에 등장하는데요. 흉년이 찾아온 어느 날 저 가나안 땅으로부터 형제들이 찾아와요.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그때 요셉은 총리로서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우연히 조우하죠. 형제들은 요셉인 줄 모르지만 요셉은 알아봤어요. 거기서 요셉이 했던 반응은 분노였어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이놈 새끼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르게 대응해요. 여러분, 사흘이란 말은 그때도 여기 뭐가 나오나요? 네. 사흘이란 말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흘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침묵과 공포로 사흘간 길을 걸었던 그 시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음을 맛보았던 그 사흘, 죽음의 시간. 요셉에게도 그 사흘은 그 죽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흘을 거치고 나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어 얘기하죠. 처음에는 그들을 가둘 때는 한 명만 풀어줄 테니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첩자가 아닌 걸 확증해 주겠다 했는데 사흘 뒤에는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마음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 사흘 동안 요셉의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흘간 빵동기로서 그 안에 머물고 있다가 진짜 오랜만에 한데 모였는데 하필 거기가 어디야? 이집트 땅. 그것도 빵 안에서 사흘간. 너무 억울하죠. 죄진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시간들 가운데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21절부터 24절을 다 썼군요. 자, 2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네, 이렇게 형제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마지막 절이요. 맨 밑에 시작.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네, 처음으로 울었던 장면이 이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용서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두 번째 울음은 이거 치워주세요. 두 번째 울음은 43장에 등장합니다. 이어진 43장이에요. 돌아갔어요, 형제들이.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야곱이 강짜를 놓쳐. 베냐민 못 보낸다. 얘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체하다가 유다의 설득으로 1년 만에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고 만찬을 벌이죠. 근데 식사 중에 동생을 20년 만에 본 거잖아요. 자기 동생, 유일한 혈육. 거기에 북받쳐서 울게 되죠. 43장 30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리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네, 용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울음과 두 번째 울음의 미묘한 차이 아세요? 표현이 울음의 강도가 지금 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울음이거든요. 세 번째 울음이자 피날레의 울음인데요. 우리는 지난주 44장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분명 요셉이 형제들 용서했다고 하는데 음모를 꾸미잖아요. 베냐민의 짐에다가 은잔을 숨겨놓으면서.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다 설명드렸어요. 간략하게 음모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용서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왜요? 용서는 쌍방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악인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게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회개함이. 만약에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호인으로서 용서하고 끝나버린다면 저 악인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면죄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시험합니다. 나는 용서했지만 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으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어요. 시험합니다. 베냐민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잡혀요. 도둑질한 게. 억울하죠. 하지만 잡힌 거 증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형제들에게 적법하게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베냐민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의 남은 유일한 아들, 즉 요셉 이후에 장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아들. 얘가 제껴지면 나머지 아들들은 환호성. 나한테 장자권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형제들이 거기서 적법하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놓고 가지 않고 함께 이집트로 같이 갑니다. 1차 통과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 더 시험을 하죠. 다시 얘기합니다. 형제들 다 돌아가라. 괜찮다. 곡식 가지고 가라. 내가 준 돈 다 가지고 가라. 얘만 남겨놔라. 얜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남겠습니다. 얘는 보내주십시오. 대속이요. 예수님과 같은 대속의 은혜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에 요셉이 울기 시작해요. 자, 1절 2절 함께 읽어볼게요. 45장 1절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위 사람들은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네, 됐어요. 여기까지요. 네. 세 번째 울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MSG를 쳐도 너무 쳤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운다고 무슨 스피커폰 가지고 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모든 왕궁이 막 울렸다라고까지도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소리 데시벨에 대해 크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울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영혼의 울음인지 모두에게 그 울컥함이 전이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20년간 축적된 형제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는, 그 20년간 묵혀졌던 것이 해소되는 그런 울음이겠죠. 그렇게 울고 난 뒤 요셉이 뭐라고 외칩니까? 3절에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다시 밝힌 뒤에 뭐 블라블라블라 사연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가면 먼저 베냐민을 안고 펑펑 울며 나머지 형제들 한 명씩 다 안아줘요. 완벽한 화해죠. 완벽한 용서고요. 형제들을 향한. 자, 여러분 이게 끝이거든요. 어떠세요?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으십니까? 실제 이런 따뜻한 일화들이 있고 TV를 틀면 종종 뭐 인간극장이나 이런데 한 번씩 나와요. 뭉클해지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용서를 해? 뭐 자기를
뭐 자녀를 죽였던 살인범을 뭐 용서하는 장면, 미국의 법정에서 뭐 그런 장면들도 돌아다니고,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 전통을. 손양원 목사님께서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한 두 아들, 그런데 그 어린 공산당원 걔를 양자 삼잖아요. 용서하노라, 사랑하노라. 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을 용서하고 끝냈다라고 하고 끝내기에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표현들이 조금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의 울음이요. 그는 분명히 용서를 이미 시작했었는데 왜 오늘 이렇게 크게 울었고 성경은 평소와 다르게 MSG를 이렇게나 막 많이 뿌려놨을까? 뭔가 지금 의미를 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그리고 아까 각각 다른 시점에서 울음이 터졌는데 점차적으로 그 울음의 강도를 세게 표현하고 있어요. 점층법을 쓰고 있다고요. 여기 주목해 보고 싶어요. 용서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오늘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용서의 완전성이 뭡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3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다 울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이게 왜요? 용서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언뜻 언급한 적 있지만 나를 가해했던 그 놈만을 받아들이는 게 용서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피해자인 자기 자신, 그 삶을 용서하는 것까지가 완료될 때 그게 용서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0년 전부터 어그러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뭘까요? 한번 볼게요. 주목해 봅시다. 요셉은요, 20년 전 구덩이에 갇힌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기 이름은 사라졌어요. 이름은 사라졌어요. 구덩이에 갇혀서 꺼내져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릴 때부터 그 이름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이집트로 가서 다 다른 말 써요. 어차피 자기 이름 못 알아듣는 그 얘기도 있겠지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에게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456번. 이런 번호만 달리는 거죠. 자기 이름을 말하고 싶으면 뒤지가 맞아야 되겠죠. 무슨 노예에게 이름이 있어요? 심지어 조금 괜찮아지려다가 죄수로까지 전락합니다. 죄수는 이름이 없어요. 참 감사하게 한 13년 만에 갑자기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총리로 떡상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이름은 없어요. 아니요, 이름은 있죠.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리가 되려면 철저히 이집트인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파라오가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키고 요셉을 동시에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인으로 완전히 피를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이집트 신의 이름이 깃든 그 이름을 지어줘 보여요. 뭐냐면 사브넷 바네아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사브넷 바네아로 계속 이름이 불립니다. 여러분, 지금 동안 20년 동안 요셉이란 이름은 자기도 말해본 적 없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사라진 이름, 아니 철저히 지워야만 했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모국어를 쓰는, 그리고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그리고 나를 아는 그 형제들, 그들 앞에서 시원하게 20년 만에 소리치는 거죠. 내가 요셉이라고. 내 이름 요셉이라고. 나는 요셉이라고요. 이름 세 글자, 뭐 두 글자, 이름 정보를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정당했던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용서하는 자신의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거를 용서하는 울음으로써 터져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년간 묵혀져 있던 이 체증이 뻥 뚫리는 용트림 같은 그런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완전한 용서라고 했죠. 인간의 용서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가해자를 용서하고 피해자인 자신의 삶을 용서하고 그냥 인간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는 하나가 더 나아서 결정적인 거예요. 뭐요? 끝판왕. 용서의 최종 보스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을 다르게 봤죠? 뭐라고 봤습니까? 요셉의 형통함을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는 그것을 요셉의 형통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 성공을 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거 자체가 형통함이라고. 어느 순간에나 어느 상황에서 나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해석하는 자가 맞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물어볼게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죄수로 죽을 죄수로 들어가 있을 때 과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두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며 돌보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나는 오늘 노예로 끌려왔고 왜 나는 오늘 죄의 수로 끌려왔을까? 아무 죄도 없고 누구보다도 오늘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너무 잘 아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하강형 인생으로 계속 내려갈까? 해석하려고 하지만 해석되지 않는 삶.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셉은 늘 눈이 퉁퉁 부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총리가 되고 나서는 피곤에 쩔어가지고 입술이 찢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총리 전에는 밤마다 자기 삶이 해석이 안 돼서 울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거나 낙담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래도 그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랑은 좀 다른 과의 인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공기가 많이 없죠? 네, 공기가 많이 없죠? 옆에 분들이 주물주물 잘 해주세요. 네, 그 우리랑 좀 다른 과의 인간 같다고요. 너무 탁월해.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을 열심히 살아? 그러나 여러분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인간이잖아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거는 지쳤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빡침이 있었던 거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노예 생활 때나 감옥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었겠지만 총리가 돼서도 똑같아요. 물론 삶은 나아졌기 때문에 그 질문이 저 뒤로 밀려난 것뿐이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빡침이 여기 있는 거예요. 20년간의 삶에 대해. 근데 다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당장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1년 전에 갑자기 내 눈앞에 형제들이 찾아온 그 모습을 보고 확 뒤집어졌죠. 그러나 천천히 형제들을 용서했고 자신의 삶을 용서했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마저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해묵은 질문 있잖아요. 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지? 왜 나를 노예로? 왜 죄수로? 더 나아가 왜 나를 총리로? 이 질문에 대한 해갈이 오늘 됐어요. 내가 형제들의 배신으로 그 자기 피를 나눈 형제들의 배신으로 이집트 땅에 온 게 뭐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집트 땅으로 오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꿈을 해봉해서 파격적으로 총리가 되고 그런데 이 전 지구적인 가뭄이 찾아오고 갑자기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이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데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을 줄 알았는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그 가나안 땅에 계시다라는 사실. 근데 나를 잃어버려서 슬픔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 모든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끝내 자신의 소명에 대한 해석이 오늘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이거는 요셉의 20년이 응축된 자기 소명에 대한 새로운 발견, 해석에 대한 이야기.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의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이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목적이 있다라는 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됐었어요. 이 안에서. 근데 오늘 이 모든 게 다 해소가 되고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됐어요. 머리로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감이, 하나님의 마음이 동감이 된 것이죠. 용서라고 표현했지만 화해한 것이 맞겠네요. 그렇게 그래서 그 전율의 울음을 하고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는 형제들과 자신의 지나온 삶과 하나님과도 화해했지만 그동안 20년 동안 이 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의문들, 왜 이렇게 라는 그 수많은 왜들과도 화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도대체 나를 왜 여기에, 왜 그 집에, 왜 이 직장에, 왜 그 사람과, 왜 이런 아픔을,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신앙적 의심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부조리의 연속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이런 질문, 의심,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거는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광신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정상적이라면 질문하게 돼 있어요. 다만 문제가 있죠. 재밌게도 안 믿는 분들은 재수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근데 꼭 믿는 분들이 더 여기에 휘몰아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놔두냐. 유독 제 주변에 많아요. 이제 신학교 동기들. 네. 너무 많아. 지난주에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들 힘든지. 사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지금 문제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게 해석이 안 돼,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내 인생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건 아니냐. 근데 대답은 없으시니까. 그래서 자빠져 버리죠. 혹은 어떤 이들은 알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하나님과.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어차피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냥 나 잘 누리다가 그냥 천국이나 갈래.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아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무시하고 뒤로 밀어놓은 것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해석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요셉이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됐겠냐고요. 제가 여러분 요셉을 해석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해석을 잘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요셉도 몰랐어요. 나를 향한 오늘 이 노예복을 입고 있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오늘 나의 현실을 해석 못했어요. 남의 꿈은 해석 잘해주는데 정작 자기 인생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을 잘해서 해석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만 답이 안 나오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려 했다라는 것,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해석하는 자였던 것이죠. 정작 모든 게 해석된 것은 언제였어요? 20년 전부터 질문을 던졌는데 모든 게 해석된 거는 20년 하고도 몇 년 더 지난 오늘 이 시점에 모든 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집트로 내려왔구나. 그래서 내가 노예였고, 그래서 내가 죄수가 됐고,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됐고,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됐구나. 20몇 년 만에. 오늘에서야 비로소 해석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드신 분들, 근데 불편해도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는가, 무엇을 기대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만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잘 나가는 사람. 오히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기대는 하지 마세요. 무슨 기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꿈으로 보여주실라나?
뭐 갑자기 동쪽에서 귀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해석을 해주려나? 그딴 기대하지 마세요. 답 안 해주세요. 거의 안 해주신다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노년에 이른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든 소명 거의 사후적으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노년에 이르신 분이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젊은 분들이 내 소명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 비전을 이거 주셨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거 자기 소명, 셀프 소명이에요. 셀프 소명. 여러분, 선지자나 사사와 같이 구약 시대의 그 일부 사람들만이 그냥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지,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하다 보니 나중에 내 사역지가 여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 가장 유명한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극적인 회심을 하고 나서 뭔지 되셨는지 아닙니까? 거의 10년 동안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사역하려고 그러면 돌 맞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사역하려고 그러면 날 피해. 예전에 돌 가지고 찌그러 다녔거든, 바울이. 그러니까 나 뭐지? 하나님 나 부르신 거 아닌가? 계속 고민하다가 거의 10년 지난 다음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위해서 날 부르셨고,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녀요. 근데 거기서 끝이었나요? 아니요. 자기가 자기 준비된 걸 보니까 나는 여기 조금 이 아시아 그 터키 땅 그쪽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로마 제국의 동쪽.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회 꺾어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딱 꺾으려고 그러는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게 아니라 바다 건너 서쪽 유럽으로 가라. 그때 알았어요. 그때 몰랐어 자기. 네, 아무 답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에게 소명과 사명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끊임없이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무 답도 받지 못해서 그냥 주어진 방향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 사명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사후적으로 해석되고 증명되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은 대부분 뭐 하신다고요? 침묵하세요. 정말 싫은데 침묵하세요. 얘기 안 해주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는지를 계속해서 묻다 보면 분명히 빡치겠죠. 분명히 빡치겠죠. 뭔지 모르니까 빡치겠죠. 너무 안 친절해. 츤데레야. 싫어. 막.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그 화해의 날이 올 거라고요. 반드시 알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하고 샬롬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99도에 이르기까지 기간들은 버텨내야 된다라는 것이. 100도씨에 이른 순간 갑자기 물이 끓어넘치는 거죠. 그러나 계속 묻는 자에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뒤에 대답을 주시는 것이지 안 묻는 자에게는 대답을 주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묻어뜯을지 모른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개와 돼지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명을 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99도까지 끌어오르는 그 과정을 거쳐낼 때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해석의 부조화 앞에 견디다 못해 끝내 자빠지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봤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자빠져서 못 일어날까? 그리고 왜 자빠졌을까? 버텨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누군 버텨내고 누군 자빠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본 바는 그래요. 고통의 강도가 큰가? 아니. 어떤 사람 팔 하나 날아가고도 하더라고. 그렇다면 의지의 차이인가?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옆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더라고요. 공동체 얘기예요. 물론 그 공동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비전이 이거고 이게 해석해 주는 사람 저도 못해요. 그런 거는 제가 뭐 영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 못해요. 그런 거. 공동체는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위로하고 잡아주기 때문에, 혹은 때때로 대신 질문해 주기 때문이지 대답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 혹은 말 못한 사연이 있는 분, 혹은 해석이 되지 않아 번번이 조금 피곤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그 이유 몰라요. 다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해석해 드릴 수 있겠다, 이 약속은 못하지만 같이 고민하고 옆에 있어줄 수 있겠다, 이 정도 약속은 해줄 수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다만 왜 나를 여기에, 왜 나를 그렇게 하라는 질문이 의심이 아니라 응당해야만 하는 질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물으셔야 돼요.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당장 말씀 안 하실 것이지만 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걸 계속 묻는 자 앞에요. 그렇다면 그날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모든 갈등과 모든 불편함과 모든 괴로움이 한 큐에 다 꿰어져서 해소가 되는, 그래서 천국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구나를 외칠 날, 나는 땡땡땡입니다. 나는 손성찬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보셔야죠. 여러분,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자기가 많다고 생각해도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예, 다들 젊으시잖아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보셔야죠. 부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 사람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용서하고 회개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